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도록 제사장들과 또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거죠.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왜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새벽에 넘겨주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고 질문을 합니다. 2절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답변도 그러한 답변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답변이나 사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없었겠죠. 빌라도 역시 그들의 거짓 주장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이미 종교적인 죄목을 찾기 위하여 밤새 신문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또 확실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분노했고 사형에 처할 만한 충분한 죄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죄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새벽에 넘긴 목적이 무엇인지도 빌라도는 잘 알았죠. 여러 가지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예수님이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거나 모함을 당하면 자신을
변호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잘못을 했더라도 변명을 하거나 또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낮추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생각해 보기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고발을 그냥 침묵으로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6절을 보면 백성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도 특별한 기간에 권력자가 사면을 하거나 또 형을 낮추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통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도 오래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느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위험한 인물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무리들은 전례대로 이 사람을 석방하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바라바보다는 자신이 볼 때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부담이 없고 또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가 이러한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죄가 없는데 억지 주장으로 나에게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넘겼는데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내가 받아주마. 하지만 명절에 한 사람을 석방하고 사면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게 빌라도의 생각인 거죠. 10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기득권 집단들만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선동하여 그들이 권력자인 유대 총독을 압박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그들이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빌라도는 매우 당황해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 총독, 재판관은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재판관을 통하여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거나 석방을 할 수 있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양심상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그가 통치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책임 있는 빌라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재판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